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원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붙들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식당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는 하늘의 비밀 3번째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1을 했는데 3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원래 하기로 한 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는가?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장차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예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원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잠깐 읽어드리면, For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For all nations. 모든 나라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질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때가 되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사야에 보면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기도는 하지 않고 이 기도의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그 본질적인 부르심인 기도의 집, 즉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때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냐면, 유럽의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유럽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전철을 지금 미국의 교회는 밟고 있고,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별하신 이유는 열방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열방과 달라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으로부터 구별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방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바로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부르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길 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감당해야만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떠나셨고 이스라엘은 결국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교회는 세상에 짓밟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열방과 구별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방의 나라들이 우리가 열방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구별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저는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그토록 세우시기 원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달려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꼭 한번 세워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이것이 바로 나의 교회다라고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정말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많은 것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장차 이 세상에 세우실 교회를 꿈꾸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그 교회를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여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여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아멘.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김씨 집에 누가 살아요? 김씨. 박씨 집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집에 누가 사세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과 하늘을 사닥다리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워도 실수가 없으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오르락 내리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멘.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사들이 응답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아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과 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늘과 연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곳이라고 야곱의 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는 기나긴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요. 얼마나 긴 기도를 드린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모든 기도를 요약하면 그건 전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목적은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곳이다. 아멘. 기도의 집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 주님이 사실 곳,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곳을 건축하였사오니 이것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아멘. 여기는 주께서 영원히 사실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아멘. 기도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은 아멘.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결론은 역대하 6장 40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가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아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집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집에 우리와 함께 사시러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신부의 완성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구원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소망,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타락하고 세상이 악이 범람할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 아멘. 그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비록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비록 온 세상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야 말 것이다.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 교회는 가장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교회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교회를 세속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같아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교회를 마지막 때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완성은 교회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의 완성은 곧 신부의 완성이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곧 교회의 완성이요, 교회의 완성은 곧 주님의 다시 오심이요, 즉 종말론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 끝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 좀 시원찮으시네요. 잠이 덜 깨셨나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삼을 안 하고 지금 이걸 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거 중요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조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반드시 끝이 옵니다. 아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끝이 언제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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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똑같은 배경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초청할 때까지는 다시는 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두 가지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Call to All이라는 선교단체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상 명령인 예수님의 그 명령을 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를 함께 회의하고 하나 되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 모입니다. 모든 열방의 가장 영향력인 선교단체 대표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2020년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몇 년까지요? 2020년. 4년밖에 안 남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좋아요. 사실 저는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별로 땡기는 게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죠? 주님 빨리 오시면 좋지 않겠어요? 아멘.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조금 서글퍼지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 시집장가는 가고 싶은데요. 좀 미안은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콜투올이라는 이 단체의 대표인 아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마크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크 앤더슨이 왜 이 콜투올을 시작하게 된 그 경유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크 앤더슨이라는 분과 그 아내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따로따로 기도했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지 않는 집은 기도하지 않는 집은 아버지 집이 아니다. 아버지 집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거라고 내가 말했는데 왜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기도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뿐입니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전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성경 보는 집이다, 교회는 구제하는 집이다, 교회는 선교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왜요? 기도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아멘. 선교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아멘. 구제하게 되고 아멘.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엇을 해도 그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누가복음 19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서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감람산 중턱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랑 같이 한번 이스라엘 한번 가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한 가지 소원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용환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이스라엘 한번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네. 오래전에 가셔서 너무 실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스라엘은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져요. 운명이. 저랑 가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용환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갈 수 있도록. 아멘. 그럼 제가 책임지고 이스라엘을 잘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 우세요. 왜 우시냐면,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추억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게 될 그날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니? 왜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44절에 그 이유는 왜 너희가 멸망하는 줄 아니? 왜 이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줄 너희가 그 이유를 아니? 그 이유는 너희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자, 이게 그 이유인데, 이 이유가 정말 죄송한데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번역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했는데, 보살핌 받는다라는 그 번역은 원래 의미는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방문,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물론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것에 보살핌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의미는 찾아오시다, 방문하시다, 영어로는 visitation,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날이라는 단어는 day가 아니라 moment예요. moment, kairos.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하시는 그때,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냐면, 왜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냐면, 그 이유는 너희를 찾아온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그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때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죄송한데요, 영어가 조금 쉬워요. 여기 혹시 영어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까 봐서,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or visitation.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너희가 recognize, 몰랐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됐는가? 방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주님이 방문하시는 그때를 알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장사하다가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그 초림의 때를 알 수 있겠냐? 놓쳐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엄정한 메시지인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놓쳤던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놓치고 말 것이다. Kairos moment of His second coming. 주님의 초림의 때를 유대인들이 놓친 이유가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아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아멘.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멘.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에 주신 가장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권면의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한국 교회가 깨어서 엄청 기도할 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때처럼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부르심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온 열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한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구나. 아멘.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구나. 아멘.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대전을 깨우게 하시고, 아멘. 한국을 깨우게 하시고, 아멘. 열방을 깨우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한밭교회는 아멘.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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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한밭교회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서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아멘. 대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아멘. 한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아멘.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아멘.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교회를 끝까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